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롱펠로우 시인이 쓴 인생 찬가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임영웅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임영웅 노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제목에. 근데 그 노래가 아니고 이 롱펠로우 시인의 인생 찬가,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분은 내가 상당히 문화가 조금 문화적인 소양이 낮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는 되게 긴 시입니다. 긴 시인데 제가 일부만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라. 죽은 과거는 죽은 것으로 묻어버려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내 안에 꿋꿋함,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일어나 활동하자. 어떠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땀 흘려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이 시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 무덤덤하게 있는 분들은 제 문화적인 소양이 나신 겁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 인생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열정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멋진 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도 인생 찬가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죠. 인생은 정말 살아볼 만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롱펠로우라는 시인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실제 삶을 보면은 자기의 이 멋진 시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젊을 때 사랑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그 아내가 그만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아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아픔 중에 하나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큰 상처를 가지고 이제 살다가 다행히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그 두 번째 결혼한 아내도 그 사고를 당해서 심한 화상을 입게 됐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이나 먼저 떠나보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인생이 정말 망가질 수 있잖아요. 늘 그냥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정말 페인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이 롱펠로우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 찬가라는 이런 멋진 시로 인생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 롱펠로우가 75세, 인생에 이제 황혼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의 실제 인생은 이 인생 찬가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롱펠로우가 대답하기를, 자기 집 뜰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기 사과나무는 나이가 많이 되었죠. 이제는 거의 고목처럼 되었는데 아직도 해마다 그 가지에 새싹이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나도 이제 인생의 고목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목 같은 내 인생에도 희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의 가지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은요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 전체를 읽기엔 시간이 촉박해서 일부만 이제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1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측근 핵심 멤버 중에 12제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좀 더 폭넓게 보면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아마 그런 수많은 무리 중에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들을 자기네들이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제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더니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희망에 차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대화도 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려졌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실망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좋은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어요. 저에게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목사이든 뭐 목사 할아버지든 누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를 하지 마세요. 괜히 나중에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실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실망하면 여러분 신앙의 손해를 보게 돼요. 더 이상 좋은 것들이 이제 보이지를 않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실망을 다 품고 나면요,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이전에 분명히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실망을 다 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십자가 사건, 그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3일 전의 이야기, 과거에 실망했던 이야기, 과거에 안 좋았던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이 과거의 옛날 일을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도 그런 건 기억력 좋으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마음에 꿍하고 담아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피곤하거든요. 나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자꾸 그 과거의 옛날 얘기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 부부 관계든 교우 관계든 누구든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요, 그 되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제, 대화의 초점이 자꾸만 뭐 과거에 안 좋았던 얘기, 과거에 부정적인 이야기, 과거에 실망했던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젊은 연인들이 사랑의 대화를 속삭일 때 그 얼굴을 보세요. 눈빛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냥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꽃도 아닌데 어떻게 얼굴이 활짝 핍니까? 근데 우리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이 피었다고.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막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반짝반짝하던 빛나던 얼굴은 간대없고 수심과 걱정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이여. 주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마음에 더딤이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에 불신앙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너희 실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살아생전에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그 들을 때 마음에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함께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설마 부활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예수님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또 그 제자들 공동체에서도 재정을 담당할 만큼 정말 신뢰를 받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한 결과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걸 던집니다. 때로 불신의 씨를 심고요, 때로는 의심의 씨를 심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여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넣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다 그걸 다 품은 겁니다. 안 좋은 그 생각을. 그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좀 설교 좀 잘하지.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10년째 똑같은 말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불신을 품기 시작하면요, 천하의 좋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도요, 이제는 오히려 귀에 거슬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사실 예수님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 마음에 불신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은 실망을 품었습니다. 불신앙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냐?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열정이 생겨났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실망해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요, 그들의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언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냐? 사람이 여러분 실망을 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들을 기대하게 되면요,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이요. 근데 이 실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과거의 이야기예요. 지나간 일, 그 지나간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대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지나간 과거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이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모든 실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의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에 보면 이 우울한 사람들이 왜 우울해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울한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되게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죠? 위험하니까. 생각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되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데.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낙심해서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새기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열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 실망을 품고 불신앙을 품고 낙심에서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데 비로소 그때서야 그들의 가려진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사라지고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망을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다시 희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엠마오와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하나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반된 지명이죠. 좌절과 낙심과 실망의 자리인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모든 실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도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 삶에 아무 소망 없는데 이제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고향이나 가자.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인생이 다시금 열정을 품고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희망과 기대에 충만해서 그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빌과 글로리아라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 빌과 글로리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결혼을 했는데 시간 꽤 지나도 아이를 잘 못 갖는 그런 가정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가정에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게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고 참 그들의 상처였겠어요, 그죠? 어느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올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었겠죠. 그 당시 미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울 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월남전의 여파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였대요.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사무실 앞에 파킹을 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주차장이 오래돼가지고 주차장 바닥에 아스팔트가 막 쩍쩍 갈라지고 이제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근데 그 아스팔트 갈라진 틈 사이로 파란 조그만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이 남편 빌이 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야, 저런 데서도 새싹이 올라오는구나.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내 글로리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야, 그 삭막한 아스팔트 갈라진 틈 사이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음악 선생님이었대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날의 그 감동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이제 곡을 붙였는데, 그 노래가 오늘 우리 부르게 될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살아계신 주. 여러분, 그 찬양의 영어 원래 제목이요, Because He live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삭막한 도시의 아스팔트 갈라진 그 사이에서도 새로운 새싹,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찬양을 지은 부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Because He live,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삭막한 아스팔트 갈라진 틈 사이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삭막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어떡하지 걱정 근심 품고 불안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대를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